텐텐 감사행전. 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그룹 감사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남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감사와 배려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사이에서 벽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감사, 배려, 사과, 용서가 은혜로 다시 빙글빙글 도는 것이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사이클이 완성됐을 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화와 평강과 평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감사행전, 텐덴 감사행전의 프로그램은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감사의 층입니다. 2층은 배려고, 3층은 사과고, 4층은 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베푸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남한테 사과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단계적으로 성장시켜보자 해서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행전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감사행전이지만 사실은 배려와 사과와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하자. 표현하자.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받자.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를 남들한테 받기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이것이 감사행전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행전은. 범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배려하자. 이런 그 감사 배려 운동입니다. 감사행전은. 또 감사행전은 하루에 10번 감사 표현하고 하루에 10번 베풀자는 신앙생활 운동, 생활신앙 운동입니다. 그 2명에서 5명 정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감사, 배려, 사과, 용서를 연습하는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자는 흩어진 교회 운동. 그리고 신자 스스로 신앙의 주체가 돼서 날마다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새로워지는 변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텐텐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나를 신앙생활의 능동적인 주체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 자립을 이룰 수가 있고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흩어진 교회를 적극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 확장의 풍토도 마련하게 되겠죠. 교회 공동체의 점도, 그 점도 끈끈함,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 감사 동아리 활동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행전은요, 강사가 없어요. 유튜브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각 단원마다 그 QR코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 단원에 제 강의를 듣고 모여서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가정예배, 다락방 소그룹 모임, 교회학교 소그룹 모임, 직장 신회, 재직훈련, 목장, 뭐 이런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동아리 운영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텐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텐입니다. 활 쏠 때 양궁에서 가운데 맞은 텐텐인 것처럼 10번 다른 사람한테 활 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텐텐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참 의미를 깨닫고 배려, 사과, 용서로 확장시켜야 해요. 그래야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런 감사 운동이, 동아리 운동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걸, 특히 소그룹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앞에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늘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감사, 배려, 사과, 용서를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생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들과 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또 새로운 동아리를 구성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나간다. 이런 그 결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건 감사, 배려, 사과, 용서죠. 이런 단계를, 네 단계를 공부하게 되는데 1층, 2층, 3층, 4층으로 나누는데 대개 개론에서는 진단을 합니다. 사전 진단과 사후 진단이 있어서 시작할 때 진단을 하고 15주 지난 다음에 진단을 해서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를.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아마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여러분 처음일 것입니다. 다시 네 번 배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참여하면서 직접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세 번, 용서에 대해서 네 번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단을 해보고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죠. 동아리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 동아리 운영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요. 워크북 마련해서 QR코드로 먼저 강의 듣고 모여서 교재도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교재도 마련하시고요. 자, 교회에 감사본부라든가 이런 걸 하나 조직해서 예산도 좀 배정하고 사람도 정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리더를 먼저 정해서 이분이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 5명, 4명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이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훈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워크북을 꼭 구입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하다가 쉬었다 해도 됩니다. 1층만 하고 쉬고 2층 하셔도 좋고 1층, 2층 하고 쉬었다가 3, 4층 하셔도 좋고 매주 한 번 모여도 매일 해도 좋고 카페에서 해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해도 좋고 온라인으로 해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각장의 감사일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감사일기가 이 교재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그날의 강의를 QR코드를 통해서 각 단원마다 QR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스캔해서 시청을 한 다음에 모이면 훨씬 더 편하죠. 많은 강의를 듣고 하면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워크북을 가지고 유튜브 소강하고 모여서 속으로 나눔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 순서가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감사 찬양하시고 감사 얘기 나누시고요. 그리고 워크숍하고 감사기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매 단원마다 이렇게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뭐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감사일기 나눔하고 워크숍하고 감사일기 같이 읽고 끝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주제가들이 나와 있어요. 주제가를 부르시면 되고요. 미리 작성한 감사일기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누면 되고요. 또 워크숍 문제를, 워크북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되는데, 워크북 문제도 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서로 삶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문. 여기 뭐 감사 기도 문안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유연하게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의 책에 다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감사, 찬양, 감시기도문이요. 감사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끝날 때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감사의 말, 배려의 말, 용서의 말, 사과의 말. 이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도록 모여서 같이 이걸 한번 쭉 읽으시면서 교재에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 언어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시면은 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뭔가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동아리를 교회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소그룹 단위들이 많이 있는데 강사가 필요하죠.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사 구하기 쉽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중에서 대표 리더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유튜브 강의로 대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입을 하시면 교회가 크게 좀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단한 교회 그리고 바깥 사회에서도 크게 삶이 크게 달라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감사학교에 문의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앞에 강의를 다 한번 들으시고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텐텐 감사행전